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토북화이어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이죠.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물길, 은혜의 물길이 이렇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감기들이 이제 많이들 걸리셨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나아가고 있어서 이제 괜찮은데,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 가셔서 딱 진찰하시고 약도 드시고 빨리 낫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닮기. 그래서 땡땡에서 성화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성화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죠. 성화. 이제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보니까, 야, 어쩜 저렇게 붕어빵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닮았다는 얘기죠. 야, 하는 짓이 꼭 누구누구와 같아. 이러면 닮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성격이라는 것들이 이제 닮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 자식 간에는 유전학적으로 그냥 DNA죠. 이 DNA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닮지 않았다면 이거 큰 문제죠. 의심해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아버지가 또 아들이 닮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이 닮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외모를 닮아야 되나요? 외모는 불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모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을 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럼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형상, 이 DNA를 사람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 영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의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의 정. 이 지는 이해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올바로 인식하는 것. 이게 지예요. 지식이 해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입니다. 이해력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이게 알게 되면 내가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부터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의는 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해서 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교만해졌던, 그래서 자기 의지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이제는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은 정서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서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정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이거는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얘기고,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에서 용서받는 것, 죄에서 건짐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구원은 뭘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형상에는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죄로 가득 찼어요. 죄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교만하고 자기 의지로 가득 차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우리를 부르신 것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가장 기뻐하시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또 완전하게 이루셨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이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가지면 되느냐? 맞아요. 믿음으로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서 봉사하면서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굴 닮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성장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키도 자라게 되고 몸도 자라게 되고 생각도 자라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성장,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최종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30년 했어요, 뭐 50년 했어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나?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를 닮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한 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굴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믿음 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니까 내가 이제 결심해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집니까? 아니에요. 작심삼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해도, 내가 아무리 결심을 잘해도 이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행동해야지. 이거는 좀 힘들어요. 내 의지대로 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럼 맞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문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나 여기까지밖에 내가 최선을 다한 거야, 이러면 이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예수님이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다고 한다면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니까 내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나 여기까지가 다 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는 삶, 이걸 우리가 본받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이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최선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칭의의 은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의 길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요. 구원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는 이제 죄 없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즉 원죄의 상태, 전적으로 부패하고 번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남아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언제나 이 죄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부패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타락함도 있고 어느 정도의 무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남아있는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걸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아직까지도 나의 지적인 면, 이 이열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신앙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불신앙. 그래서 의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교만함도 남아있고 내 의지, 자기 의지도 남아있습니다. 내 정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느 정도의 이 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주의 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고 그들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변화.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변화라는 단어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변화는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더욱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 점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차츰차츰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예수 믿을 거야, 교회 다닐 거야,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기로 결심해서 했지만은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결심을 했지만은 자꾸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는 이루어진다. 성화는 시간을 두고서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아지는 것. 그래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이 바로 성화다. 점진적인 성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을 위험에 처해지자 다 도망갔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제자들인데, 근데 막상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자 다 나 몰라라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결과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진짜로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강요를 안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내 목숨 내놓겠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당장에는 안 된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이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했는데, 야, 저게 뭐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냐? 어떻게 저 사람이 직분을 감당할까? 당장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이거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성화는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변화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은 때가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나 왜 자꾸 이럴까? 나 왜 자꾸 이러지? 열심히 안 생기고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이 더 안 커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과정입니다. 성화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점점 자라는 겁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에 대해서 또 반대 얘기를 합니다.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놓고 이제는 순간적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순간적이라는 의미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점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성화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로 결심했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믿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아있는 내 마음속의 부패성과 더러움과 무능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이해력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어느 순간은 게 믿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또 하나님께 앞에 겸손해지고 순종해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 못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해볼게요,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따라갔는데, 세상을 좋아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순간적인 성화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성화되는 이 모든 과정,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완전은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으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게 상실되기도 하고 또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모습이 그래요. 어느 순간에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순간은 점점 추락해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웨슬리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신학적인 모습을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높아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 됐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해졌다고 해서 그게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에 성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조금씩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인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꽃이 크게 일어났다가 이게 줄어들고, 그러다 땔감을 더 넣어주면 다시 크게 일어나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성화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한 번 성화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큰 믿음 가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작은 믿음, 어느 순간에는 대단히 이게 일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옛날에 열심히 했었어. 이게 아니라 더 높은 믿음의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옛날에 나 열심히 했어. 그럼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내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화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왜 열심히 전도해라, 찬송해라, 예배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 경건 훈련의 연습이에요. 성화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병이 낫길 원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 것 도둑놈 심보예요. 찬송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감사도 하지 않으면서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좋아지길 바라는 것은 문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힘든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찬송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성경 읽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건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높은 믿음의 단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될 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 경건 훈련을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못했던 이 기도, 그동안 못했던 이 찬양, 그동안 못했던 우리 성경 읽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닮기,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수 닮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매일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화되는 삶이 되게 하셔서 더 높은 믿음의 단계를 갖게 하소서 하고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